신구약 개관, 오늘은 이사야서 편입니다. 거기에 그 조그만한 그림을 넣어 놓았는데요. 사진은 아니고요. 사진기가 없으니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뒤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둡게 그렇게 칠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저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뭐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렇게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가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왕족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 내용 다른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왕들과 아주 가깝게 접촉을 하고 말씀을 선포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다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 종들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돌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그때 막 탄압을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이제 도망가서 숨는데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목나무 비어 있는 데로 쑥 들어가니까 이 므낫세가 명령을 내려서 톱으로 그렇게 순교당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천당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톱으로 켜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야의 그 활동 시기는 주전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그리고 687년이 히스기야 임금님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까지 사역을 감당했다고 가정을 하면 주전 680년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빼보면은 적어도 50년 이상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왕들이 나와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므낫세 왕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서 깜깜한 뒷배경 이해가 되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야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들입니다. 남쪽 유다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소선지 가운데 미가. 그래서 다음 주는 미가서 할 겁니다. 연대로 좀 비슷한 선지자를 먼저 이렇게 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조금 뭐 앞서기도 합니다만은 호세아. 소선지 가운데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던 종들이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잘게 나누면 뭐 우리가 끝도 없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장에서 39장 심판과 징계입니다. 그 1장에서 39장 하면은 구약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9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이 장을 나누었지만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된다. 심판과 징계. 그 사이에 이제 앞쪽 부분은 아하스 왕이 나오고 뒤쪽 부분 36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열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 경고. 왜 앞쪽에 아하스를 넣었는가? 아하스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임금이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종이다. 그 이사야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위로 회복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고난 당하실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이사야서를 하면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지금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이중으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읽을 때는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중적인 그런 예언으로 보시면 돼요. 먼 미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중간에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를 그 부분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세 가지로 이사야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지만은 그 내용은 한 가지로 그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 통치입니다. 그 통치. 정관사가 들어가서 그 통치인데 이사야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거기에 그 창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부 관계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 너희들은 우리 둘 사이는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등 돌리고 나를 떠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기가 되었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정의 거기에 충만하였는데 그 다음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앞쪽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 오늘 말씀은 이 정의와 공의를 중심으로 이사야서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정의라든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우 추상적이라서 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거기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하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포악이라. 그 뉘앙스,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있는데 공의와 부르짖음. 이 공의가 나오고 부르짖음인데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하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한탄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말해요. 앞쪽에 포악은 정의에 반대된 그 포악은 피 흘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앞쪽에 살인자들 뿐이구나. 뭐 실제 사람을 해하거나 또 생명을 빼앗았다 그 개념보다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단어로 번역할 때도 히브리 원문에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게 아니고
히브리 원문의 단어를 정의로 번역할 때도 있고 공의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좋아요.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미시파트. 그래서 justice라고 그러죠. 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들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외모를 보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뇌물 받아먹고 엉뚱하게 판결을 하면 거기서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일생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정의는 법적인 것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최악한데 관계를 말해요. 공의라고 할 때는 관계. 이 관계는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분깃이나 이 자신에게 돌아올 기업이 없는 그런 레위 사람, 그 다음에 고아, 과부, 객이라 그랬죠. 나그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도움 없이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분깃이 없는 레위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가 성읍에서 배불리 먹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복되다 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복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체다카 공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뉴요크에 가면은 공항이 있죠. 존 F 케네디 공항. 그건 국제공항. 한국에서 뉴욕 갈 때는 거기 대한항공이나 주로 내리는데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국내선이죠, 주로. 이 라과디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1930년대니까 대공황 그때 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탈리아계의 판사 출신이에요. 나중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한 그런 사람이죠. 아주 존경받고 후대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재판관으로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적결처분에 넘겨져서 이 라과디아가 재판을 하는데 말이죠.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판결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법에는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뭐 사위는 그냥 집 나가버리고 또 딸은 그냥 병들어 있으니까 손녀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냈는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또 그 상황적으로는 그만큼 또 훔칠 정도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법에는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할머니에게 $10 벌금을 때렸어요. 그 당시에 대공황의 $10는 상당히 그 값어치가 있었나 봐요. 벌금을 딱 때리니까 그 방청객들이 웅성웅성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할머니를 위해서 해드린 것이 없다. 그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 할머니를 반드시 보살펴야 했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10를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청객에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0센트씩 모자를 벗어서 여기에 벌금을 내십시오. 사실 그 벌금은 도네이션 하라는 거죠. 이 할머니께. 그래서 57달러 50센트가 거두어들였는데 딱 정확하게 이 판사가 10달러는 벌금으로 국가에 내고 47달러 50센트를 이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미시파트 정의라고 할 때는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돈 받고 그냥 뇌물을 받고 법을 가지고 엉뚱하게 판결해버리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살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한 자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게 체다카예요, 체다카.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법적인 잣대로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되고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저 할머니의 책임이다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 긍휼이, 사랑이,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 할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체다카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우리 한글 번역에 공의할 때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죠? 체다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것을 주장하시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잘 못 지키는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도 우리가 잘 못 지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제시합니까? 그것은 이사야 3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기서 지극히 존귀하시다 이 말씀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절대자다 이 말씀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100% 공의, 100%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서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앞에 서면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자녀 부모 사이에도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밀고 당기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정의와 공의 그분은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하세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내가 다스리면 이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가 실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역시 다 실행하지 못해요. 누가 실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핵심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종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100%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종입니다. 그 종. 그 종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 위에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많이 외쳐요. 평등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야 정의와 공의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 바깥에서 내가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셔요. 왜 인정을 안 하셔요? 공의라는 그 내용 속에는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공의라고 그 번역된 내용들 보면은 righteousness 그렇게 돼 있어요. 의로움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공의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레위 사람들 공의로 대우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반복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말씀하세요. 그 종. 그 종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공의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장차 한 왕이 그랬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죠.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랬어요. 공의로. 한 왕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공의로 너희를 다스릴 주인공이시다. 그러면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42장 1절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나의 종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개념이 계속 나와요.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이 땅 위에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노예, 종 아니에요. 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 고난받는 종이신 그분의 정체성은 어떠하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이 세상에 사역 감당하실 때에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릴 분이시다. 그 출발점은 종으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그 어린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많이 칸타타 부르잖아요. 6절 깁니다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종이신 그분의 신분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전능하신 여러 가지 나라를 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없이는 이 만물이 창조된 것이 없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종이라는 그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는 때문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또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정점에 가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고난받는 종, 그분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리하시고 나면 이 우주 만물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빼놓고 그냥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만 고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지시는 그분 위에 담당하게 하셔서 넘기셔서 저주받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자다. 그 종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나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텐데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부터 빗나가니까 너희들이 창기가 되었도다. 창조 질서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의와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 너희들에게 안겨줄 영원한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행되는 나라이다. 그 이유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회당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거기 돈 없어 가난한 사람도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 사람이 돈 있다고 마음이 부한가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쪼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끝과 속이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적용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100%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장차 이루어질 그 영원한 세계, 거기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반절 보세요.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했어요. 그냥 일생 살면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옴으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이 재림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7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자도 육식을 해야 되고 사자가 이렇게 짐승들 오면은 약한 짐승들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 약한 짐승도 뭐 다른 무엇을 먹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잡히고 또 먹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 정의와 공의가 100% 있는 곳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어요. 사자가 다른 짐승들과 함께 놀고 있어요. 11장 8절 보세요.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완전한 갱신을 말하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 우주, 지구 다 바뀔 텐데 그때까지 뭐 독사가 있겠어요? 독사의 독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갱신을 말해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잡히고 잡혀먹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100%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그런 나라이다. 어린 젖먹는 아이가 가장 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온다.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낫고 또 지내기 편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그 내용과 관계없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유일하고
100%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보라 내가 거기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죄가운데 헤매고 억울함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이 실행하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 기억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거 아니죠.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 위에서 고통, 환난, 전쟁, 기근,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 이 모든 것이 샥 사라지고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겠다 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65장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우리 또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앞쪽에 말씀하시면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영원하다 그 말씀이고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름이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소유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합쳐져서 죄 없고 고통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사야 3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또 불안해하고 염려를 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또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우리 속에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행복이라는 단어는 좀 일시적이잖아요. 이 땅 위에서. 해피가 해픈 아니에요? 짧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의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위험한 일이 없다니까요. 안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세요. 앞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부활한 우리의 육신이 그러면 먹지 않고 사는가? 그러나 그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드셨거든요. 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가지고 딱 그렇게 잘라서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뒤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앞쪽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강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의가 뭐예요? 의, 공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보시고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 그러니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이 관계 공의를 실행하는데 이 땅 위에 짧게 살지만은 공의를 실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말씀하셔요. 공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가 100% 이루어지고 그것도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쁨. 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갈 그 나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건 뭐 부차적인 문제예요. 먹게 하시면 먹고 그것도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홀로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고 그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 위에 부활하셨을 때 잡수셨단 말이에요. 잡수신 그것을 봐서 우리가 부활하면 먹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 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